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5장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장 2절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5장 10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서 5장 11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이요 건강 복이요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순교자의 삶이요 재물되는 신앙생활입니다.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길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종은 목숨을 주인에게 바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재물신앙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재물신앙을 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적으로, 신유로, 방언으로, 병고침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제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네 목숨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자신을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제물되는 신앙으로 살라. 결론이 제물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제물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세대의 문화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길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로 명하신 것이 할례를 받아라 명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결론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바로 이것은 성령의 세례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이요. 바로 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여기에서 해방시키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의 법, 바로 이것은 정죄하는
율법입니다. 사망의 법, 죽이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 율법은 죽이는 법. 고린도서 3장 6절과 고린도서 3장 9절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율법은 죽이는 법임을 말씀하므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죽이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례에 대하여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7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범죄하지 말고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 다민, 신약 헬라어로는 텔레오스. 이제부터는 범죄하지 말고 여종과 악한 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 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전능한 자로, 내가 너를 얼마든지 완전한 자, 탐임으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식들을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너 자신도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하여 네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비결, 하나님의 십계명을 행하는 비결, 거룩함의 비결, 바로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리하여 신명기 10장 12절과 16절 이하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선포하십니다. 외모, 어린애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어린애기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외모적인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마음의 할례다. 이리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네 행복을 지켜주는 길이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는 길이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길이다. 제등,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게 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되 어린애기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30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할례시키심으로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행하시는 할례, 이것이 곧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표면적 유대인이 많습니까? 이미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육체의 할례를 행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서 12지파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께서 표를 하시되 아무에게나 표를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이들에게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14만 4천 인을 쳐라.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의 팔레스틴에 살아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들에게 인을 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유대인 12지파라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누구의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참석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식,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생식기에 표피에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신명기 10장 16절 이하, 신명기 30장 6절 이하, 로마서 2장 28절 이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이들에게 인을 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심으로, 할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이리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바울스가 입을 열어서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이 나타나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능력을 성취하라. 이것이 정거다. 고린도전서에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나중.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는 고린도 전서의 알파도 아닙니다. 결론 오메가도 아닙니다. 단지 12장 9절에서 그리고 13장 8절에서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14장에서 잠깐 지나가는 은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의 결론, 14장 사랑을 추적하라, 15장 날마다 죽는 순교신앙을 가져,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이 없는 자,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성령이 나타나심, 그리고 능력은 십자가에 돌을 지고 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어저께도 말씀을 했죠. 6월절의 목적이 뭡니까?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이신칭의의 은총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소제를 통하여서 거룩하라, 소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6월절이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의 거룩함의 삶을 명하신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쳐라, 이것이 곧바로 거룩한 삶을 소제를 통하여 6월절 소제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지로 가실 때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오되 어깨에 매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소제는 곡식을 찌어, 기름을 찌어, 유향을 찌어서 바쳐라. 이것이 소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제1단계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제1단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득의 복이 아닙니다. 빈 고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가 오늘도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제1단계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하십니까? 지나가는 신유 은사를 먼저 강조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 6월절을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십자가 지고 가라, 순교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장 11절에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유원사, 지나가는 은사,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세 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순교신앙, 재물신앙, 자스바이 생기바이 세크리파이스, 재물신앙으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 결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3절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길갈에서부터 여리고 가까이로 진행해 갔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은 사르, 가버너, 룰러, 프린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약시대의 창조자로서, 창조의 주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주석가들의 진해요. 또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해합니까? 이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아브라함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치고자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친다. 내게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쳤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때로는 성경에서 말라 사자가 종종 나타납니다. 사자가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드린 것은 내게 드린 것이다. 내게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에게 서원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사르라고 했습니다. 룰러, 가버너, 프린스 하나님의 군대 대장 바로 이분이 구약의 역사신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임을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전쟁의 승리 땅의 복을 받기 전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 가도시 하기우스.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종이 되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종은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목숨을 바친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21절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발을 벗은 자, 종아, 이것이 최고의 예수님 심판하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심판입니다. 영광의 심판. 종도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도 예수님의 심판받아 너는 justified, 너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심판받는 자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거룩을 파괴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결론에서 거룩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범사복, 당회복, 신유복,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고 성공을 기뻐하라. 건강 회복됨을 기뻐하라.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기뻐하라. 땅의 복,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메신저들을 더 크게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지나갔다고 하는 메신저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호수아서 5장 결론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4복음서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목숨을 바쳐라. 하늘의 미리 땅에 들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면 재물을 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라투서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서 첫째로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을 보세요. 바울서신 로마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결론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12장 1절 이하에서 재물신앙이 되라. 13장 8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이루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율법을 버리지 말고 완성시켜라. 사랑으로 완성시켜라. 이것이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순교신앙, 재물배라, 신을 벗어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장 3장 4장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잖아.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첫째에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처음부터 지나가는 은사 주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를 먼저 주장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결론 14장 사랑을 강조합니다. 15장 순교를 강조합니다. 16장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은사장에서도 결론이 영원한 은사,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열매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서신 전체도 결론,
처음도 결론 알파와 오메가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에서 보실까요? 공동서신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